지금 4월인데 날씨가 이 한여름 날씨예요. 오늘도 보니까 저 대구는 3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오늘 낮에는 한여름 날씨가 된다고 하니까 많이 더우실 텐데 이런 더위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또 아침 저녁으로는 싸늘하고 기온의 차이가 조금 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건강관리에 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우리 인간은 고아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참 한없이 연약하고 또 한없이 부족하고 또 살다 보면 얼마나 외롭고 또 고독하고 또 힘든 그러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고아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 전쟁을 지냈기 때문에 사실 전쟁과 또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는데 그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고아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아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확 와닿아요. 고아는 누구에게 기댈 데가 없어요. 누구에게 기대려고 해도 또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기댈 때도 없고 마음에 기댈 때도 없고 그 마음이 항상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쓸쓸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의 부모가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고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고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아니면 주변에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고아가 아니냐?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고아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명예를 가졌어도 권력을 가졌어도 그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고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이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사를 잘 지으면 그 농사를 잘 지은 것 때문에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인생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지가 못해요. 농사가 잘 된 그 해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풍년. 여러분 풍년 좋죠? 예, 풍년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풍년이 계속 이어지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도 사실은 공장보다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풍년이 되어가지고서 올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밭농사도 논농사도 잘 돼가지고서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냐고. 풍년이 저 아랫지역에서 그 넓은 땅에서 경작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많이 곡식이 걷어들여지고 채소도 과일도 많이 올라서 풍년인데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은 정작 풍년이 되면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풍년이 되면 물가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사과 하나에 막 2,000원, 3,000원 했던 것들이 풍년이 되니까 1,000원. 그리고 500원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지어도 값이 떨어지니까 사 먹는 사람들은 좋다고 풍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농사를 지었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인상이 펴지지가 않아요. 왜? 풍년이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양파를 팔아도 그래요. 오이를 팔아도 그래요. 그러면 흉년이 좋아요? 여러분 또 흉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흉년이 되게 되면은요 농사가 안 돼가지고 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풍령 때는요, 제가 보니까 배추고, 그리고 또 무고, 하도 많으니까는요, 아예 캐지를 않아. 다 어떻게 해요? 팔아봤자 빚지는 장사다 해가지고 농사 짓고 1년 내내 농사 져놓고 그렇게 풍년이 돼서 값이 떨어지면 다 그냥 밭대기에 냅둔든지 아니면 밭을 뒤집어 엎더라고요. 그럼 풍년 때는 그렇고 흉년 때는 없어서 못 팔고,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저 잘 사나 못 사나 항상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고아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삶의 그 모든 결과는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 인생은요, 죄짐을 지고서는요,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아무리 우리가 그 안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려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항상 등에 지고 가는 이 죄짐의 무게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요. 못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은 괴로움이 그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듣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만석지기가 만 가지 걱정을 한다. 많은 쌀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만큼의 걱정거리가 생긴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조상들의 그 말들이 맞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악된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춘천 출신이니까 춘천에서 복권이 하나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공무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때 소식을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복권이 얼마를 맞았냐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그 로또 복권이 뭐 20억, 30억 이 정도가 아니야. 407억을 맞았어요. 네. 놀라지도 않아. 얼마만큼의 돈인지 여러분 이게 책정이 안 되죠? 추측이 안 되죠? 하여튼 407억을 맞았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공무원이. 그래서 인생에 진짜 로또를 407억을 맞아가지고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407억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맞게 되니까는요, 하루 이틀 동안은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인생 폈다, 이제 팔자 폈다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했는데 이틀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 사람에게 걱정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요즘에는 누가 뭐 맞았다 하면 다 알아. 한때 보니까 청평에도 시위에서 누가 복권 1등 맞았는데 보니까는요, 나는 그래서 1등 로또 이렇게 해서 써붙여놔가지고 누가 맞았나 그랬더니요,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여기 누구 사는 사람인데 누군지 다 알아.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저금을 하기도 그렇고 또 밤만 되면 누가 또 와가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무섭게 만들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요. 왜?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위협할 것 같고 이 돈을 빼앗아 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 공무원 생활하던 이 사람이요, 그만뒀어요. 사표를 내고서 춘천에서 살던 사람이 남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사 가는 것,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숨어 다닌 것 같아도 우리나라는 뭐가 따라다니냐면요, 주민등록증에 거주지가 따라다녀. 다 파악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이사 다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여러분 미국은 가서 편안히 살 수 있을까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해요. 왜? 미국 사회에서는요, 개인 가정들이
총을 가질 수 있게 돼 있거든. 이게 총도 가지고 있지. 거기 또 여러분 보면은요, 다문화 그러한 나라기 때문에요, 별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살거든요. 얼굴 까만 사람, 얼굴 하얀 사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우리 LA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 한인 그 상업하는 사람들 폭동이 일어날 때 보면은요, 무섭잖아요. 뭐 길에서 막 총 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모습들. 예. 그곳에 가서 편히 살 수 있냐 말이에요. 편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 있을지라도, 많이 가질지라도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물질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관계로 얻을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여서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예?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요, 그저 아무리 많이 벌고 살아도,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요,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를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 흙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 줬어요. 흙이 우리의 원천지야. 기본 재료야.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가 기본 재료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고 끝난 것이라면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뭐냐? 영이에요, 영. 그래서 사람은요, 육신이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도 편안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편안해져야, 할렐루야, 영이 편안해져야 이 육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모든 죄의 짐들을 다 해결하고 나서 주님이 가신 뒤에 두 번째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가셔서 준비했던 그 영원한 나라, 그 처소를 준비한 그곳에 우리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 이 약속을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금 어떻게 한다고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큰 약속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책에 어떤 신이 인간하고 맺은 그 언약과 계약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킵니까? 여러분, 어떤 신이 그래요? 우리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흔히 믿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 신, 여러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계속해서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계속 지켜옵니까? 아니요. 우상은요, 그 시기마다 바뀌고요, 때마다 바뀌고요,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바뀌어요. 누구 맘대로 바뀝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요즘에 TV에서 너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무속신앙 가가지고서 점 보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들 이야기 듣고,
뭐 이상한 뭐 카드 갖고 뒤집어 가면서 그거 갖고서 미래를 예언하고. 여러분 그거 갖고 발자 못 고쳐요. 예. 그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느 누가 신과 인간의 약속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지켜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몽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허술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껏까지 인간하고 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다 지켰고 이후로도 우리와의 약속을 성경의 말씀대로 다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흔히 죄가 있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죄가 있어가지고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 뭐 세상 살면서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혹시 뜨끔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교회에 나왔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류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까만 콩이란 말이야. 그래서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요 성선설이 아니야, 성악설이야. 태어나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서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일평생을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좀 의로운 일을 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의인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얼굴이 까만 흑인이 다른 사람들이 자꾸 흑인이라고 하니까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서 얼굴에 화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얗게 화장을 했어. 여러분들이 볼 때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여러분 흑인 얼굴에 아무리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해서 얼굴이 해졌다고 해도 그 사람의 본인은 뭐냐면 흑인이에요. 흑인.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그냥 까만 콩이야. 잠자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우리는 까만 콩이라고 했다고 또 그거만 듣고 가라. 까만 콩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제가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줘야 될 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번제물, 속죄제물 그리고 또 뭐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사랑관계 사이에서 죄로 나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289장 찬송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수세미로 닦아서 희어진 게 아니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이 새까맣던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너를 그래 내가 죄를 사하고 의인이라고 칭할게.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구에도 보게 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이 내 맘에 오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짧은 시간에 이 성령론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고 성령의 보혜사의 위로를 받고 살고 성령의 은혜로 소망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리모델링이 돼.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러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죠? 내 기본, 내 토대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내 이 심령이, 내 안이, 내 속이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전설의 고향을 보게 되면은 매일 귀신 얘기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온갖 죄악과 악한 마음으로 전설의 고향 같은 으슬으슬한 그러한 집 같은 이 내 마음이 주의 성령이 오시는 순간 다 청소가 되고 맑게 씻고 깨끗하게 되어져가지고 리모델링이 되어가지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리모델링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게 되면 내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년 넘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가 지어졌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안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보다 이 성전을 통하여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지은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심령이 강팍한 자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천군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밖에 나가서 살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이 진짜 교회예요. 할렐루야.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현대인들의 문제가요, 밖에 있질 않아요. 다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고쳐줘요? 누가 고쳐줘요? 사람이 고쳐줄 수 있어요? 사람이 못 고쳐요. 부모가 자녀들 고친다고요? 그저 잘못한 일, 또 잘못한 말 그런 거 있으면 와가지고 종아리 때린다고 종아리를 뭐 5대씩 10대씩 때리고 손바닥을 때리고 했다. 애들이 고쳐져요? 아파서 안 하는 거지? 그 심령을 누가 고쳐주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고 성령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가지고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증인 다 증인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때 콘스탄틴이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1200년 동안 그 고대 시대에 얼마나요 잘 살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 있어가지고서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여러분 그 도시는 정말로 어마어마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수다가요,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멋있는 옷 입고 다니지 않아요. 거리거리마다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이나 아름다운 꽃들, 그런 산들이 있질 않아요. 정말 가난하고 미개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 영적인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찬란했던 문화와 문명이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아시아도 한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러분 소아시아를 왜 성지순례를 갑니까? 이스라엘로 안 가고. 소아시아가 뭐가 있어요? 7개의 교회 중에요. 거기 버가모 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4대 교회가 거기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거기 있잖아요. 가면은요, 벽만 남았어, 기둥만 남았어. 한때 그렇게 찬란했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문명들, 얼마나 그렇게 찬란한 문명으로 발전했던 그 시대입니까? 지금도 가도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기둥과 그런 큰 건물들을 졌을까 깜짝깜짝 지금도 놀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 볼 게 뭐 있어요? 다 뼈다구만 남고 없어진 그 자리를, 우리가 그 시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사대교의 기둥이구나, 이게 그 터구나, 그런 거 보는 거죠. 돌더미밖에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문화는요, 길게 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보게 되면은 문화의 꽃을 자꾸 피우고 문화의 불을 자꾸 여러분 붙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그 전자, 정보 이런 것들이 통신이 너무너무 발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어린 아이들 할지라도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할지라도 주머니에 핸드폰 하나씩 다 넣고 다니잖아요. 문명과 문화의 꽃이 막 그렇게 불일 듯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가운데에 뭐가 죽느냐? 성령의 불꽃이 자꾸 심령 속에서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사대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터키에 가보게 되면 돌덩이밖에 안 남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문명과 문화가 자꾸 발달되어진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심령에 성령의 은혜로 버티고 있어야 은혜 받고 이 시대를 여러분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억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터키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을 꼭 들리게 되는데,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은 바로 입구 앞에 우리가 흔히 아주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의 형상이 거기에 동상으로 있어요. 뭘까?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익숙하다는 것, 소. 소. 그 소의 형상이 거기에 딱 입구에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는요, 상징이에요. 신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시키는 동물에 비유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에서 소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소를 섬기는 게 어디서부터 발달되어졌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너는 땅을 일구면서 거기에서 흘리는 땀을 통하여서 엉겅퀴가 나도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먹고 살 것이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땅을 파고서 일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 가지고서 일꾼을 하나 붙여줬어. 그게 소야.
그게 소를 붙여놓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농촌에 가보면은요 이리야리야 해가지고 소 갖고 밭 갈고 그죠? 예, 농 갈고 다 했잖아요. 사람이 일일이 곡괭이로 다 안 해도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소가 일을 대신해 주니까는 시간이 남게 돼요. 힘이 들게 돼요. 내 삶 속에서 좀 편안함이 오게 되고 그 삶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보게 되니까는 이 소가 참 대단하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 소의 일거리가 사람이 못하는 일도 하네. 점점점 그 소가 일꾼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보여지는 우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예. 그래서 그 소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우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집트에 신이 뭐였어요? 소, 파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 그 돌판을 가지러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아론 제사장과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뭘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 드렸어요? 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고 애착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야. 참 놀라운 사실은요. 변천사에 동상들을 갖다 놨는데 맨 처음에 소의 형상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요. 이게 말의 형상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말도 그냥 말이 아니야.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은요. 말 발이 여러분 뱀발 봤어? 뱀발? 뱀이 발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나는 봤어. 옛날에 수원에서 뱀 장사하는 사람이 뱀 그거 이렇게 갖다 놓고서 백사 이거 이런 거 잡아다 놓고서 했는데 뱀발이 있어. 우리 못 봐서 그렇지. 봐봐. 나만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나 그러지. 봤대잖아. 이때니까는요. 그런데 말 발을 뱀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형상을 갖다면요. 말의 입을 뱀의 입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혀가 날름날름 이렇게 두 개 나오게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결국은 뭡니까?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에게 윤택한 삶을 주는 그러한 보이는 그런 형상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면 거기에 뭐가 붙느냐? 사단과 마귀가 붙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 붙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붙어가지고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애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명예다. 그런 그 명예에 사단과 마귀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돈 없이는 못 살아. 그냥 돈이면 쩔쩔쩔매. 돈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돈에 여러분 귀중성을 느끼고 돈을 애착하기 시작하면 그 돈에 귀신이 붙는 거야. 사단이 붙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나 외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섬기지 말라고. 보이는 것을. 왜? 보이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든 삶 속에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자도 섬기면 귀신이 붙어. 한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아내가 한 남편만 잘 바라봐야지, 미스 김, 미스터 김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서히 그 마음 뺏기기 시작하면은 그 좋아하는 미스터 김에게 뭐가 붙냐면 사단이 붙어. 미스 김에게 사단이 붙어. 왜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기면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봤잖아. 결혼한 사람이 몇십 년 만에 잡혔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나중에 보는데 이게 15년인가요? 지금 30년인가? 제가 연수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나중에 잡혔어. 나중에 보니까 보험비 때문에. 최근에 잡혔잖아, 두 사람이. 사단이 붙어요. 남자건 여자건 돈이건 내가 물질 좋아하는 것에 애착을 갖고 하나님 외에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귀신이 붙어서 내가 결국은 그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그리고 8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만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요. 그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리모델링을 시켜서 이제는 돈이 좋았어, 사람이 좋았어, 명예가 좋았어, 권력이 좋았어, 눈에 보이는 것 그저 탐욕적인 마음 가지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내 심령을 리모델링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 생활하게 되고 할렐루야 믿음 생활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또 장로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미워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지. 시기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지. 방해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어서 팔자 고쳤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팔자 고치는 거지 사람 덕으로 팔자 못 고쳐요. 아무리 가가지고서 카드 뒤집어 가면서 앞에 가서 점 봐봐 팔자 고치는지는 못 고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심령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래야 팔자 고쳐지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서 우리가 삶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가 떠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리모델링을 안 해서 그래. 리모델링을 해야 돼. 여러분 주위에 주시는 성령으로 리모델링 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부족하네요. 제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모델링 되어진 사람들은요. 삶의 언어가 달리고요. 생각이 달리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달리 평화가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을 리모델링 하면 어렵지 않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위에 바람처럼 불길처럼 일어나서 이 나라가 거듭나고 민족이 거듭나고 여러분들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터전이 천국 같은 그러한 기쁨의 복된 길이 되기를 삶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